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바람을 시작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은혜라입니다. 주의 은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실패와 다말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의 집안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장입니다. 근데 이것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만한 이야기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성경에서 가족과 함께 읽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창세기 38장의 이 내용입니다. 오늘 38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은 유다의 책임 회피입니다. 1절에서 11절은 유다의 책임 회피입니다. 12절에서 26절은 다말의 결단입니다. 다말의 결단입니다. 끝으로 27절에서 30절은 은혜의 계보가 시작되다입니다. 은혜의 계보가 시작되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는 성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의로움을 보여주기보다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의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우리가 어두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또 그러한 어두운 인생을 뚫고 그 인생을 빛 가운데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8장입니다.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여인을 맞이하여서 그는 아내로 맞이하며 또 자식들을 낳게 됩니다. 첫째 아들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서 죽임을 당합니다. 둘째 아들도 책임을 회피하다가 그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가문을 잇는 그 책임을 회피하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 또한 악하여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결국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며 그 약속을 미루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또한 악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세라와 베레스라는 자녀를, 이 쌍둥이를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로운 인생이라면 전혀 없어야 될 이야기라고, 혹은 하나님의 가문에는 절대 없어야 될 이야기라고 여기지 않으십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말과 베레스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 혹은 실수하지 않고 의로운 사람들만 택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많고 연약한 인생을 은혜로 덮으셔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또 우리의 죄악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로 덮어 놀랍도록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은혜는 어떤 것인지 몇 가지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은혜 앞에 서라입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은혜 앞에 서라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유다는 두 아들의 죽음 이후에 다말에게 약속했던 셋째 아들 셀라를 주지 않습니다. 그는 두려웠고 책임을 미루고자 했습니다. 또 침묵하며 그 문제를 덮어두고자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혹은 이제 조금만 미루어지면 이 일은 다 잊어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침묵을 믿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감당하는 것을 믿음이라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신실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단순한 친절이나 혹은 선의를 말하지 않고, 이 헤세드는요,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사랑,
그러니까 주기로 약속했으면 끝까지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실함이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 헤세드를 끝까지 지키는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가문에 특별히 유다에게 있었던 정욕과 욕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수 있을까라고 오늘 우리 시대의 눈으로 이 유다를 바라볼 수 있지만, 사실 유다는 정욕을 해결하고자 이때 당시에 있는 문화에 해당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다는 이 며느리 다말을 보기에도 부끄러운 지경에 이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죄악된 사람인지, 얼마나 자신이 수치스러운 인생인지, 얼마나 자신이 부끄러운 일이 가득한 사람인지를 이 다말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머물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다말에게 자식을 주시고자 함이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의 인생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라고 해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해서, 혹은 피하고 싶은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오늘 12절에서 26절은 다말이 결단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말은 유다의 인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밀며 말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자녀를 가졌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유다는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인정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옳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짜다크는 법정적인 의로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상대적으로 나보다 옳다라는 말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저 말이 진실하다, 저 말이 하나님 앞에서도 바른 말이다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다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입니다를 인정하는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 다말의 말이 실제로도 맞다는 것을, 진실을 인정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운 일이 드러나게 되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는 아닙니다,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 일이 아닙니다 라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유다는 이 일을 통해서 그가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또 지금 이 일이 된 진실함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어떤 것이 진실인가를 깨닫는 정도가 아닙니다. 진실함을 인정하며 돌이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유다는 이 사건 앞에서, 이 사건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부인하고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이킨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향할까요? 오늘 말씀은 그 사건의 진실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선 사람, 그때에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변명하지 않았고 그 고백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의 가문이, 요셉의 가문이 아니라 유다의 가문이 쓰임받은 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다도 죄인이었지만 그는 돌이킨 사람이었습니다. 그 죄의 자리를 돌이켜 다시금 주님 앞에 서고자, 자신을 부인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서고자 진실하게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했던 사람이 유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는 죄인이었지만 돌이킨 죄인이었습니다. 돌이킨 죄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유다의 삶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레넨 매닝이 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흠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진실을 숨기지 않는 것.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발각되면 저는 아닙니다,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라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면 얼마나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여기며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덮어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절망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오늘 27절에서 마지막 절을 보면 다말은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말의 심정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말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이 잘못해서 자신의 남편이 죽었던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둘째 아들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문화였던 형이 죽으면 그 다음 형제가 그 대를 잇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둘째 아들, 또 셋째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셋째 아들을 주지 않으려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쌍둥이를 낳을 때 다말의 심정이 헤아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에 상처가 많았을까, 얼마나 절망적인 마음이 그의 인생에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절망과 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부끄러움 가득한 인생이었지만 다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 베레스, 이 세라와 베레스 중에 베레스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있게 하셨는데요, 이 베레스는 그 이름의 뜻이 터뜨리고 나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인간의 실패를 뚫고 인간의 죄악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가 길을 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실패를 뚫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었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이 베레스의 이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베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의 실패가 있었던지, 혹은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던지, 혹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있는지, 여러분, 관계없이 그런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뚫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면서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베레스, 내 인생을 베레스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몇 명의 연약한 인생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말과 같이 이전의 일들만 생각하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 인생은 참 자랑할 만한 것도 내세울 만한 것도 없다라고 말할 만한 인생이라 여길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절망의 자리에도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선한 믿음 주시사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곳곳에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일들을 부끄러워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나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 올려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채우고 나의 기도가, 나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었음을 경험하게 하는 귀한 예물로 삼아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에 들리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될 기도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